매일 말씀 5분입니다. 오늘은 부활 8일 축제의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인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그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발현입니다. 오늘 운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무덤 쪽으로 굽혀 들어가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고, 다른 또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죠. 또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겠어요? 울다고 한다는 것은 슬픈 표현이면서 동시에 삶이고 삶의 의미가 바로 우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유지했던,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기억을 또 되새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는 것이죠. 죽음은 기억을 없애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픔을 그들에게 기쁨으로 바꿔주는 힘을 줍니다. 왜 울겠습니까? 슬프기 때문이지만 바로 그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부재에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별했을 때,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눈물이 나지만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살아서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해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내 아버지이고 또 하느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고 또 하느님의 아버지라는 것. 또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또 너의 하느님이 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여라. 상호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느님이시고 너희 하느님, 공통 분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가운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과 늘 살아있는 접촉,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부활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눈을 뜨게 하는 신비입니다. 교부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지상에서의 삶이 오히려 잠을 자는 것이고,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깨어남이라고. 깨어남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었을까요? 왜 주님을 붙들었을까요? 여기서 붙들다는 것은 만류한다는 거, 제지한다는 것이죠. 히랍 동사로. 이것은 한국인으로 얘기하면 정입니다. 그 정, 함께 더 있어라. 우리도 시골에 가게 되면 할머니가 하룻밤 더 자고 가, 뭐 이런 거예요. 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늘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늘 나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든 하늘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유다스도 진정한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을 할 유다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성체도 하고 발도 씻어주었어요. 베드로도 3번씩이나 배반한 제자이죠. 그러나 믿어주었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렇게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뜨겁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몰라봤지요. 하지만 빵을 쪼개질 때, 빵을 쪼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아봤으나 그때는 사라졌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세요. 만나시면은 지금이든 미래이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겠죠. 있을 때 잘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몰라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늘 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은 발현하십니다. 발현의 힘을 가지시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부활의 메시지가, 부활의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는 예수님의 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 15일에 신앙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행복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